4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예외 없이 죽고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형벌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죽음의 형벌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의 핵심은 여기 지금 내일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들이 아직 목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어서 시체를 다 없애버려야 이제 유월절 정결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들의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여기 잘 보세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시편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모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 다음에는 35절부터 37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속죄양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속죄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속죄양으로 희생했다. 이제까지는 유월절 날 짐승,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실제로 자신이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가로로 넣은 다음에 36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속죄양으로 희생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거를 본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바로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읽음으로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의 속죄양으로 희생하심,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성취를 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 성취. 특히나 속죄양,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도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속죄양이구나.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구나,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고 예수 믿으면 속죄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2절인데요. 38절부터 42절은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이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제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몰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했고, 또 한 명의 사내들인 공의회원인 니고데모는 향품을 100건이나 가져와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로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이 되고 향료를 바르고 삼배를 감아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리를 끊고 죄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기 중요하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피와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일을,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결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만 그들과 다르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외적 정결 의식을 지키는 외적 정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외적인 것을 벗어나서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외적 정결,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는 실제적인 실천적 사랑, 실제적인 실천적 희생적 삶, 이런 삶을 실천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온몸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